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번째 시간 저희들이 갖습니다. 8번째 시간은 이제 저희들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생이라는 단어 가지고 참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이 중생을 다시 말하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이 born again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상기하셔야 되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할 때 이 중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면서도 이 중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님들도 중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니까 성도님들에게도 정확하게 그 중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또 성도님들도 그 중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중생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막연한 생각에 잡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면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고요. 다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울 때는 늘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부터 8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중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할게요. 중생은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다 배우셨어요. 내가 중생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우리 말씀에서 교회 성도면 이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그죠?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전에는 내가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죽어 있다 그래요? 아니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니까요. 정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고, 죽어있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죽어있는 사람은 살아나려고 뭔가 하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관 안에 들어있으면 나를 토장, 땅에다 묻을 것인지, 나를 태워버릴 것인지, 화장을 시킬 것인지, 나를 수목장으로 시킬 것인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서 힘이 센 사람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수목장 해달라 그랬어. 근데 어머니는, 누워있는 어머니는 아닌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요? 죽어있으니까. 수목장을 하든 땅에 묻든 화장을 하든 그거는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중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와서 나를 깨워주시는 그 작업이 바로 중생인데, 이거를 제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중생은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를 하면 중생 얻을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믿는, 정확하게 믿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선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라는 그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죄인이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를 따라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뭐로 만드셨다고요?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은 사람의 모습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라고 하면 세 가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착함과 그리고 의와 그리고 거룩함,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래, 내 형상, 내 이미지는 이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너희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사람을 만들 텐데 너도 죄짓기 이전이니까 너의 마음속에도 착함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도 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도 holy, 거룩함이 있어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죄짓지 않는 그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도 깨져버리고 의도 깨져버리고 거룩함도 깨져버리고, 그 깨져버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고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지는 그 죄의 상태에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성 자체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버렸는데 이 죽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살려주는 그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만 있는 authority,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는데,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그거를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업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생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데 그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나쁜데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맘이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야, 내가 만든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인데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죄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미워할 수 있고 창조주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중생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거 복이라는 거죠.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중생의 은혜를 확 집어넣고 나서 교회 가고 싶게 하고 노래 찬송 부르게 하고 싶어 하고 말씀 부르게 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눈물 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고 만들어 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씨앗을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선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집약해야 우리 요리문답 8번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 8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느냐.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중생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지요? 아멘? 예,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 그 다시 태어난 증거가 오늘 공부하면서 그렇지, 나 다시 태어났어. 이것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인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사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선지식으로 벌써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전적인 타락 1%도 없다는 거예요. 0.01%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죽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칠에서 우리가 배워왔듯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패하여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악이 없다고요? 있어요. 우리들이 본성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본성 자체가 악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애들이 욕심 부리고 이기심 부리는데 학교 가보니까 그 욕심은 나쁜 거야. 그때 학습이 된다니까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아이가 있다가 학교 가니까 요거는 이기심이고 요거는 욕심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그것이 학습되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아이들이 후천적으로 이거는 나쁜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 교회에서는 이거는 죄구나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을 통해서 죄를 배워가는데 그 전에 이미 우리들의 본성은 악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패 성향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아주 지금 위험한 사선을 걷고 있어요. 사람이 부패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을 해요. 그래도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걸려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걸려있는 목사님들과 여기에 걸려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선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그것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통해, 뭐를 통해서요? 학습을 통해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나쁜 짓 하면 어디 간다고요? 감옥 간다고 이야기를 배우잖아요. 더 나쁜 짓 하면 뭐 한다고요? 오래 산다고. 어디에서? 감옥에서 오래 산다고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쁜 짓 하면 간다, 나쁜 짓 하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쁜 짓은 여전히 있는데 학습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면 큰일 나.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타이틀 다 띄워내고 그냥 학습을 통해서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본성은 그대로 있는데. 뭐라고요? 뭐는 그대로 있는데?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아유, 죽여버릴까? 이런 마음 안 생겨요? 어이구, 안 생기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이구 끊는다 끌어 아이고 막 이런데 학습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처자식이 있고 결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참지 못하면 큰일 나지. 여기서 참지 못하면 처자식을 내가 벌어먹여 못 살리지.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러한 것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벌써 살인 몇 번 났어요. 죽여도 벌써 죽였지. 그게 인간의 본성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학습을 통해 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연인, 즉 중생되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억제하고 있는 그 상태에도 그 사람의 내면에는 이기적인 부분과 인정하셔야 돼요. 교만과 그리고 온갖 상상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억제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이기심과 욕심과 뭐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진 않아도 누구에게는 보여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는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옆에서 오셔서 죽이고 싶지? 이렇게 하면 뺏고 싶지? 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그 들키지 아니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본성을 들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기적인 부분과 교만하고 온갖 상상하지 못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인정해야 하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나쁘기는 해도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나쁘기는 해도 사람 안에는 뭐가? 선한 것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을 두고 최선을 다해 뭐를 행하면? 선을 행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도와주시고 그 조금 있는 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덧붙여 주신다라고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요. 선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요? 없대요. 그러면은 웃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는 조금이라도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를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계속 그 착함을 보여주고 선을 행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선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천주교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 가서는 잘해야 돼요. 선이 없어요 라고 하면은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하면 완전히 타락해서 죽어있는 그 상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으로 인정될 만한 것을 조금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알미니안 한번 써보시죠. 알미니안. 이거는 교단을 떠나서요,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있어요. 이 알미니안 교리가 있는데 이거는 장로교 목사님한테도 있고요, 감리교 목사님한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제대로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침례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모든 교단을 따라가서 가만히 보면 저분이 설교를, 저분이 성경을 저렇게 가르치네 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알미니안 교리가 그분에게 조금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러한 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리가 무엇이냐면 알미니안 교리가 그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해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여러분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아요. 열심히 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헌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이 알미니안 교리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미니안 교리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요. 이분들은 자유의지를 내세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내세우면서 여전히 조그만한 선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어디처럼? 천주교처럼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래도 90% 타락했어도 10%는 우리들에게 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10% 선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구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조그마한 선이 바로 인간의 의지라고 말합니다. 의지래요, 의지. 그래서 인간이 그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이 교리에 빠져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으쌰 해가지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해서 열심히 예수를 끌어당겨가지고 내 안에 집어넣기와 해서 끌어당겨서 영접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내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뭐하면? 영접하면
영접하면 그 사람을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사람 은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부분도 회복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를 영접하세요. 예수의 그 영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그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부분도 회복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알미니우스라고 그래요. 우스, 사람이라고 하죠. 알미니우스는 가르치기를 모든 사람은 무너진 집과 같은데, 의지라는 뭐가 있어서, 기둥 하나가 서 있어서 의지를 바로 사용하면,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사용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지조차도 뭐돼요? 부패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너 가지고 있는 의지도 부패되어 있는데 그 의지가 선이 아니거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조차도 부패되어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따가 나온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깨달으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깨달으면, 이거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여기까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계속 나는 죄 짓는 것 같고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요, 뭘 이렇게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요? 이 말 자체가요, 이것을 깨닫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 마음속에 왔구나,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을 질러 넣는 거죠.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못된 망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치잖아요. 아픔을 주고 치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아픔을 주면서 내게로 오라, come on, 나 너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그래도 안 오면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고난 가운데 주고, 나 너 보고 싶어, 나 너 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어. 계속해서 아주 교회로 오라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사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인간의 편에서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나 너 부르고 싶은데 어떡하니? 너 안 오니까 내가 엉치표를 쳐서라도 내가 너 데려오고 싶은데 내가 너 치울까? 고난이 와도,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육신적인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해 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경험을 느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인을,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사람 많다니까요. 멀쩡한 제정신으로는 안 와요. 제정신으로는 안 온다니까요. 멀쩡해서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거를 깨닫게 하지 못해요.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제정신으로 못 오게 하나님께서는 엉치뼈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쳐서 쩔뚝쩔뚝해서 육신이 그냥 쩔뚝쩔뚝해서 야곱이 걸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쳐서라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선택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사랑의 잉크를 보내시면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 받으셨죠? 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미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본성 자체는 죽었어.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냥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수목장을 하든 화장을 시키든 말이 없다. 수의를 입히든 그냥 옷을 입히든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며 무슨 선이며 무슨 행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이지요. 중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도 내 것이라고요? 아니요. 믿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집어넣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도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정한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전적 부패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이 부패하였음을 깊이 인식하는 자라야 오늘 문답에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패하고 나는 완전한 타락한 사람이야. 그 깨닫는 그 사람이 중생의 은혜를 받는 거지요. 그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은 죄를 졌다고 그래? 나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주민등록 보내줄까? 별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죄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자신이 전적 부패를 깊이 인식해야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아멘?
전적 부패를 깊이 인식해야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죽은 상태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뭐 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 스스로 구원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생, 다시 태어남의 필요함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다시 소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라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분명히 성령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새 창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본성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중생을 얻으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복된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때문에 그 회복의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회복되고 의지가 회복되고 내 안에 거룩에 대한 DNA가 다시 생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선이 있고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선이 아니고요. 그 안에 의가 있고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의가 아니고요. 그 안에 거룩이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이 우리들 가운데 새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은 절대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외형적으로 교회에 다녔다 해도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설교해도 지옥 갈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있으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원투원, 맨투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중생의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중생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지요. 성경은 여러 의미로 중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서는 다시 나는 것,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하고 사도행전 3장은 회개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중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내 안에 거룩이 들어올려오는데 죄에 대한 덩어리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을 받으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회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원 안 가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깨지잖아요. 깨질 때 뭐라고 해요? 눈물, 콧물, 한 바가지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나는 몰랐는데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내 죄까지도 다 까발려지듯이 나는 잊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죄까지 다 기억하셔서 회개하게 만드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 죄인 내 안에 죄악의 이 죄라는 모습들이 들어있을 때 거룩이 들어올려오니까 뭐를 밀어내야 돼요? 죄를 밀어내야 되려고 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콧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이야 기도원 운동들이 많이 소멸돼서 기도원 안 가도 살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기도원이 계속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책을 계속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그 분이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면 운대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그 하나님이 거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거룩을 집어넣으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죄를 밀어내려니까 안 나가니까 좀 나가 해도 안 나가니까 울면서 떼쓰면서 제발 좀 나가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운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까 안 나가니까. 왜요? 3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았던 그 죄의 덩어리가 그대로 남으면 있는데 나가려 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제발 나가줘요 라고 울면서 내 안에 성령의 거룩함을 집어넣기 위하여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울면서 나가면서 떼쓰면서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 기도원 옛날에 갔을 때 막 산에서 기도하다가 떼굴떼굴 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떼굴떼굴 굴러도 안 나가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봤어요. 뭐 한월산 기도원이나 뭐 이렇게 기도원 가면 막 그냥 주여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여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목이 쉬도록 우는 사람들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는 죄가 많았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 바로 중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아주 예수를 믿어도 센티하게 믿고 심플하게 믿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 믿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믿고 뭐 이러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되어 가고 있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점, 교회는 나와 있어도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점점점 상실되어 가지 않는가. 왜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은혜를 정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세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대에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일주일 기도원에 그냥 주여 하면서, 요즘은 기도원에 그 기도실을 다 만들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곰팡이네가 그냥 아직도 그냥 곰팡이네가 그냥 쩔여 있대요. 왜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곰팡이 냄새 나고 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런데 정말 회개의 은혜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은 회개하는 것으로 말하고,
로마서 6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 살리움을 받는 것을 말하고 중생에 대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하고 에베소서 2장은 소생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죽음에서 뭐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중생을 표현하는 것들이지요. 자, 중생을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중생을 받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분이 중생을 받았느니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 열정과 그 열망을 보면서 저분은 다시 봐도 중생 얻었어. 저분은 다시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저분이 직분을 가져도 저분이 장로님이라도 저분이 안수 집사님이라도 저분이 권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저분 왜 저렇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저분 없을 수 있겠는데? 저분 기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분 직분하고 상관없이 저분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퀘스천 마크가 분명히 누군가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드러내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권한을 빼앗는 건데요. 누구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는.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속에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분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그 열명과 열정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앞에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분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 저분 정말 중생의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 저분 정말 예수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 저분에게 그 열정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 정말 있어. 저분 정말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목회자에게는 나와야 되고 중직자들에게는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문지방 닳게 왔다 갔다 해도 정말 하나님이 그 문지방 닿는 것을 공덕으로 여기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냥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맞지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중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중생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결과인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그분이 새 생명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불어넣어 주셨던 생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초자연적인 사역이며 신비한 일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말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오라 하지 않는 자는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사람이 중생되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지요? 믿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살아날 수 있지. 맞지요? 살아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의지의 고백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왜요? 죽어있는 나를 중생이라고 하는 은혜로 살려주셨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근데 믿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중생되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사람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셔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도 내 것이 아니고 맞지요?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회개도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중생의 열매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회개가 나오고 내가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내 것이 아니고 믿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회개하면 3분밖에 못한다니까요. 억지로 회개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회개할 게 없어요. 어렸을 때 이 사탕 뺏은 거 그것밖에 기억이. 억지로 회개하면 3분밖에 못한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밤을 새더라도 회개하는데 다 끝나면 다시 앉혀가지고 또 회개하라고 하고 이제 일어날래요? 그러면 또 죄 생각나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억지로 회개하면 3분인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면 하루도 가고 일주일도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회개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심어지고 새 성품이 주어져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생하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적 기능이 발휘되면 영적 변화에 민감하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 그리고 습관들을 이겨내어 성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는데 이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다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의지를 발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가 초창기에 의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지하고 이 의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의지는 누가 주신 의지예요? 성령님이 주신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 습관과 습성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지 마, 그러지 마 라고 계속해서 그 의지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게 나쁜 것, 잘못된 거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의지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맞지요? 그 의지가 나한테 성령님이 발동시켜 놓는 거예요. 으이구 하다가 뭐예요? 주여, 이게 나온다니까요. 저만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가 주여,
여보 참아, 운전하다가 여보 참아, 당신 목사잖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 의지를 통해서 나의 못된 습성과 나의 못된 성품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화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와 다르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이 이 의지를 발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하고 싶은 변화가 우리 안에 생성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와 거룩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 아직 중생되지 못한 자이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중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가족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 가운데 지발로 교회에 달아오게 하게 해달라고. 누구 발로? 좀 억하게 해야 돼요. 지발로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중생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 발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없지만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는 중생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생의 은혜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미 중생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저도 좀 긴가민가한데 저에게도 중생의 은혜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마음속에 중생의 은혜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갈급한 심령이 그 안에 소생시켜달라고, 그 안에 그 갈급한 마음이 생성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미 중생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이 은혜로 간절히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있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중생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